예, 형제자매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두 인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15절까지인데 그 이후의 내용은 조금 더 그렇게 생략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예, 이 사건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라다 지방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부정한 영,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미치게 만들고 괴력을 바라게 하는 그러한 이제 마귀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러한 영이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3절 이후를 쭉 보면은 뭐 아무도 막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괴력을 바라고요. 사슬로 막 묶어도 막 그거를 막 풀고 나오고 족쇄를 묶어도 그냥 막 힘을 해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는 그러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악한 영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그 산나 무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돌로 막 자해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시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는 막 달려와가지고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에게 막 소리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 부정한 영아 거기서 나와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에게서 악한 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를 이제 군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의 이름은 군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린 그 악한 영이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 라고 표현해야 되나? 2,000 이상의 그러한 군단급의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막 2,000 숫자가 넘는 막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 엄청난 괴력을 보이는 그러한 형태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가 뭐라고 한청하냐면 제발 우리 이제 처소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래 가야 되는 그 지하세에 있는 불과 유황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멈춰주시고 자기들이 거기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정한 영들아, 그러면 너희는 그들이 이제 거기 이제 돼지떼가 마침 있었거든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속으로 그 2,000이 넘는. 그래서 이제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 속으로 각각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가 그 악한 영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도 이상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그들도 막 미쳐가지고 정신이 막 나가갖고 막 난리를 치면서 비탈길을 막 내리달아갖고 절벽에 다들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 호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취지는요,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일한 사건인데 그분께서 무토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람을 어떠한 남자, a certain ma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남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 사건이 이제 세 군데에서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마귀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 자체를 두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죠. 동일한 사건인데 마귀 들린 두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부정한 영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랬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남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한글로만 보면은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도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매끄럽지 못한데, 자, 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한 영역이 뭐냐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to possessed. possess는 뭐죠? 소유한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인데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with devils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엄청난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마귀, 예? 그 마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 자기인데 또 하나의 자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의 어떠한 인격, 두 가지의 양상을 보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두 개의 인격을 가졌어요. 한 사람이지만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한 사람인데 두 가지를 소유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인데 그를 조정하고 지배하는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 상태에서 보면 어떠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실제 자기도 있지만 그 자신을 또 제어하고 지배하는 또 다른 악한 자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간혹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유약하고 또 마음이 절대로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을 오히려 추구하는 가운데서 정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스트레스와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혼을 사탄 마귀에게 팔아서 실제로요 그러한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 이러한 사람의 유형인 거예요. 그는 하나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영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두 가지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순간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어쨌든 따라다니다가 원래부터 거짓이긴 했지만 그가 항상 욕심을 내고 도둑질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사탄은 선택해서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지배돼서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요. 하나는 그 자신이고 하나는 그를 지배하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실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마귀를 뭐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시냐면 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본질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망들을 따라서 아비의 욕망을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하게 되고 속에 진리가 없는 것,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이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 마귀를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실체이기도 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현 상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새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본래 진노의 자식이라고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그의 그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그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은 사탄 마귀의 영에 사실상 종속되어져 있고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그를 따라서 항상 죄를 져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가져다주고 그것에 지배당하게 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유약하고 또 뭔가 항상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악한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들에겐 더욱 사탄 마귀의 영은 그에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은 예전에는 이와 같이 진짜로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많은 병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오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거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그런 것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넌 무기력해. 넌 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다 줌으로써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탄 마귀의 일은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정신적인 병들,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결국 마귀의 자녀들은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온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악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 살았었던 우리 역시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가져오는 본질상 죄의 장본인은 항상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죄는 항상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첫 인간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로 쓰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준 그들을 속인 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모두들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 목적은 결국 그 사탄 마귀의 일들을 뭐예요? 멸하시는 것이다. 그걸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그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구원이 있는 거고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무기력하거나 사탄 그런 마귀의 영에 속아서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참 자유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와 같이 죄를 가져오는 장본인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늘 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많은 유혹거리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에 대한 실체를 알고 정확한 그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조그마한 그런 플레이스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나랑 같이 지내볼래? 그래서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다른 데로 이끌어 가려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틈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리로서의 틈도 내줘서는 안 되고 이 몸을 봤을 때도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흉갑을 딱 붙이더라도 여기 요만큼 틈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화살이 꽂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완벽하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세요. 불신자 때는 사탄 마귀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이제 강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함,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으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두 가지 인격 가운데 이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요, 본래의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죠. 하지만 사탄 마귀에게 굴복당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끝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참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탄 마귀와 대적했을 때 이겨야죠.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해야죠.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다 멸하고 심판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두 가지 인격 가운데서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조금 다시 한번 한 사람 두 인격을 이제 생각할 때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국 구원받기 전에는요,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몸은 어떠하냐면 죄와 사망에 속한 몸,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지배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 마음껏 농락당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져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져요. 그렇죠?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옛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한 사람이지만 두 인격을 가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혼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혼의 상태가 완전히 뭔가 새로운 것이 되어서 내가 전혀 뭐 죄에 대한 것들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뭐 그런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멸망받지 않고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몸은 여전히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까는 사탄에 지배당하고 있던 그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히 우리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와는 상관도 없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해 보시죠. 나라는 존재, 혼은 그대로지만 이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이 생명과 성령에 속한 법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렇지만 그 육에 속한 그 옛사람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이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두 인격의 또한 싸움입니다. 옛사람은 항상 이 육에 붙어 있어서 이 육에서 발동하는 건데 죄와 육신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혼도 또 지배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 사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의와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그 육의 문제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이 와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두 가지의 또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떠한 양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따라서 걸을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항상 성령을 따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이 활동해서 육신을 따라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분명하죠? 육신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걸어야만 우리 안에 이제 이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머물게 있게 되고 육신의 생각밖에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 또한 성령의 일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인드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걷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돼요.
성령님에만 있는데 성령님, 주님,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에 굴복당하지 않고 육신의 그러한 소욕대로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플래시, 육과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또한 커널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커널리, 육신적인, 그 다음에 spiritually 하고 영적인 것을 비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육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를 우리는 구분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동일한 말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아까는 in the flesh 해서 플래시에 관한 육신과 관련된 걸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carnal이라는 말로 이제 받아서 쓰는데 그것이 약간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어요. 플래시는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또 생물학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상태예요. 그런 것이 플래시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몸이 피곤하다 이 플래시가 피곤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프다 하면 이게 실제로 플래시가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러한 어떤 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관념적이고 또한 관능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면에서 욕구에 의해서 육신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커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플래시는 신체적인 거고 커널은 실제로 어떤 관념적인 영역에서의 이 육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욕구예요. 이 욕구 또한 커널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성욕을 갖습니다. 그게 뭐예요? 커널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음식에 탐하면서 탐심을 내고 탐식한다? 예? 그런 게 커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거죠. 자꾸 육신적인 거, 예? 그렇죠?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려고 해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역시 그 마인드로부터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인드가 정말 주님한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야죠. 성령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생각 속에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세요? 내 몸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을지라도 이 몸을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냐고요. 아멘 하신다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막 낭망하게 되고 막 괴로워 죽겠어요? 스트레스 막 지수가 막 100까지 올라갑니까? 그럼 육신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 이상은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육신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들 다 멸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좌절하고 언제까지 낭망하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겠습니까? 그죠? 항상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8장 8절과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떠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뭐가 없을 때 그렇다라고 또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육신적이면, 육신의 것들만 생각한다면, 이 육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하지만 항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주님의 것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육신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본질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원동인 성령님, 그 영이 나의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자기가 확신하고 믿는 바는요, 굉장한 힘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제도 잠깐 올림픽 얘기하면서 박상경 선수 옛날에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역전을 이룩하잖아요. 그러할진데 그들은 그냥 그 의지와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원동력이 되시는, 나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강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그런 이기는 법, 그럼 성령을 따르는 법이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요, 먼저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걸으면 육신을 이루지 않고 대적하게 된다는 삶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일단 성령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은 서로가 대적하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성령님의 반대는 육신인 거예요. 육신은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걸 육신이 가로막고 육신이 못하도록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육신의 욕심, 역시 아까 플래시에 속한 결국 그러한 욕심, 욕정이라는 어떠한 것들이 커널, 아까 얘기한 육신적인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이루지 않게 되는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걷는 거라고. 내가 그걸 안 해봐야지, 내가 그거를 탈피해봐야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아,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될 텐데, 안 돼요. 내가 음란한 걸 보면서 내가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 될 때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써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내 안에 육신이 일할 틈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항상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가득 성령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자동 내가 육신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일이 그러니까 먼저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일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젖혀놓은 채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거를 고칠 수 있지? 내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러한
그 부족함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원래 우리 그런 인간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분께 강하게 그분을 붙들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불을 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반대로 육신의 것들이 자꾸 팔팔 타오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숨이 막히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을 못하세요. 그런 상태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왔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지하기 위해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못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걷고 있지 지금 딴 생각하고 계세요? 핸드폰 보면서 딴 거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 되죠. 그럴 수 없고. 왜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 마인드가 자꾸 지금 성령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성령의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뭔가 부풀어오르지 않으시냐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좋아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 성령의 일들에. 그렇죠. 자, 또 두 번째 영역입니다.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것들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린다 혹은 벗어버린다라는 뜻인데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9절에 특히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옛사람을요. 그리고 옛사람에게 속한 그 행위들을 벗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ut off.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건 뭐가 돼요? 반대로 put on이 되는 거죠. 이 누추한 육신의 것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요. 우리는 일단 벗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빨가벗은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신 새 사람이에요. 그걸 put on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벗어버린다. 벗어버린다는 건 결국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과감히.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TV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그 시간에 빼앗기고 있다면. 내가 너무 많은 시간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게임 버리세요. 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put off 하는 거예요, put off. 내가 맨날 사람들 만나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습니까? 버려버리시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리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 있는 책들 재밌어갖고 보고 있고 만화책이나 낄낄대면서 보고 있습니까? 버려버리라고요. 폐봉으로 팔아버리세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put off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돼야 내가 성령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도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잖아요. 예? 가르침을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생각에 이 주님의 영 안에서 항상 새롭게 돼야죠. 이 마인드가 항상 renew, 항상 새롭게 다시 항상 새롭게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새롭게 예?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계속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그죠?
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오늘은 새롭게 돼야 된다고요. 어제 잘했어요? 어제 잘한 건 감사하죠. 하지만 오늘도 새롭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죄들의 도구에 내 몸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만 먼저 13절까지 있을 때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 아시나요? 굉장히 참 간결하면서도 정말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린 순간, 그가 거기에 누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요. 우리는. 그러고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그 믿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고 활동을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몸이 기어이 막 그냥 내려와갖고 또 살아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죄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항상 내어드리지 않는 거, 나를 이런 육신, 그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려야지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몸의 그런 지닌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드려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술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몸이 게임방에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마흔나 가 있고 노래방에나 가서 노래나 세상 가요나 부르고 있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있고 세상 사람 청년들 가는 엔티가 갖고 히히낭나 마피아 게임이나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각종 수다방에 있어 그냥 간독에서 뭐 남들 욕하고 그냥 수다 났다는 그런 거에서 히히거리고 있지 않고 그런 데 있는 회원가입은 다 탈퇴해버리고 그죠? 뭔가 나와야 된다고요. 내 몸을 내가 속한 이 어떠한 영역들이 그런 불의한 것들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아예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면서 어찌 성령의 안에서 걷고자 합니까? 젊은 형제들, 자매들을 또 모르겠는데 게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솔직히 뭐가 유익합니까? 물론 뭐 너무 머리가 저기 하고 그래서 뭐 10분 정도 뭐 가볍게 뭐 게임 정도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를 꼬박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잖아요. TV도 드라마도 자매들 1, 2회 너무 이거 재밌는데 하다가 보면 24회 적용할 때까지 그냥 보고 있고 몰아치기로 하루를 꼬박 새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나는 그거 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성령님께 속했다. 그거 외치시라고요. 제발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은 두 인격, 사탄 마귀에게 속한 인격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굴복하느냔 말이에요. 젊은이들.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굴복당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계신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더우라.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린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표현? 참 놀라운 표현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신다. Be formed. 그렇죠?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틀을 갖춰가 간다는 뜻이거든요. 틀을. 내가요 그리스도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이런 그냥
겉모습은 이렇지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지금 폼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폼 해가는 거라고요. 네?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형성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그 예수님이 가진 기쁨과 평안함과 그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점점 형성되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형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젊은이들 특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진리를 배워나감으로써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형성되셔야만 해요.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마세요. 세상 학문을 멀리 하시라고요. 세상의 교육과 철학과 과학 신봉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배워야 할 우리의 교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들도요 그리스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것이 내 안에 형성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삶의 경건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화로운 삶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말합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차라리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23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떠나서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렇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제발 저는 이 육신의 낭만을 벗고 하나하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 기도가 있어야 정상이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좋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육신의 영역과 이 영적인 것이 끼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빨리 떠나가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이 지금의 상태로 남겨두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2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싸우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요? 내가 돈을 잘 번다고 기쁜 겁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기쁜 거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좋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이 치열한 두 개의 싸움 속에서 영적인 것과 이 육신적인 것의 싸움 속에서 내가 육신의 것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정말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항상 우리의 마음,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성령님의 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긴 주에 걸쳐서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